오늘은 핵심과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제자,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 우리에게는 없는 그런 결론 나아져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렘넌트들은 시대를 쳐다보고 진짜 기도하고 언약 안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제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이자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틀린 망대 무너뜨리고 새로운 망대 일으켜가는 세워가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처음이자 마지막 영원한 응답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직접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15절까지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사무엘에게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거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응답이 임했습니다.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꺾게 됩니다. 그때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그리고 영원한 응답이었습니다. 렘넌트는 세계복음할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이라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이라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도단성 운동이 나오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이었습니다. 다니엘 10장에도 다니엘 6장에도 기도 하나로 다니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세계복음화 하려면 이 능력이라야 되는 겁니다. 실제 아침 저녁에 조금만 누리면 낮에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도고 3집중이고 3세팅이 되고 3응답이 되어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볼 수 있고 시작의 비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nobody, nothing의 현장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 훈련을 그때 시키셨습니다. 그걸 통과한 제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만 그걸 통해 우리를 절대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망대를 세워가시는 훈련을 시키시는 그런 훈련소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훈련소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22장 7절에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내
속에 그리고 내 영혼 속에 생명으로 생기로 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말씀과 구원과 기도에 대한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러면 부족한 것 없게 되는 그 응답 누리게 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바벨론에서 승리했던 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상태, 종교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충족되면 그대로 문제없다고 생각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육신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 이 영적인 힘 가지고 세계복음만 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것처럼 종일 종야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체험하고 누리고 붙잡으라 이 말이죠.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한 길을 들라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종일 종야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파수꾼이 되라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핏값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듣고도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못 전했으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한 그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제자, 응답받는 제자입니다. 응답을 알고 그걸 누려가는 제자입니다. 그 제자에게 하나님이 파수꾼 되시고 또 나를 파수꾼으로 그렇게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인도받아 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그것으로 우리가 삶이 사라지고 그것으로 세상 살리길 원하십니다. 육신신앙, 종교신앙 가지고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약속 이것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응답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누려가며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시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살려내는 응답, 살아나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